어, 먼저 저희 그 캐나다 미션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저녁 Aim for Perfection이라는 타이틀 갖고 메시지를 쉐어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3장 처음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로움은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가 해낸 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온전함을 위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이 단지 천국으로 향하는 티켓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곧 우리가 온전함을 위해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이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가 온전함을 위해 나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교회로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어떻게 우리들이 온전함을 향해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온전한 삶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그의 온전함을 그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온전함을 향해 가기 전에 그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난 후에 그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13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붙잡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 의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자비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에서 매우 비번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언제나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합니다.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만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준 많은 좋은 일들을 잘 까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나쁜 일들만 기억합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잊어버리기 원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holy dissatisfaction 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현재의 영적 성숙의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곰팡이가 피거나 고인 물과 같은 상태가 되기 원치 않는 요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방해물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치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찾아오는 방해는 우리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야곱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라헬과 레이첼과 결혼해야 한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에 정신이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유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거하는 곳에 만족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20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늦추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일들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각자의 이기적인 목표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장과 완전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온전함을 향해 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뒤에 있는 자족함과 방해 요소를 잊는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을 향해서 전진해야만 합니다. 14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은 간단히 말해서 천국입니다. 3장의 끝으로 갈수록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 citizenship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온전한 삶을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어떠한 죄와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국이 진정 우리가 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속한 곳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온전함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온전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됩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상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온전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면, 만일 우리들이 우연히 발생한 빅뱅으로부터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단지 화학 성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그저 화학 성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엔 어떠한 도덕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어떠한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non-Christian들은 온전해져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고 난 후에 받게 될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희망은 오직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겐 살아야 할 의미가 있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인내하며 믿음에 주며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온전해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망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의 가장 최후의 결말은 결국 자살입니다. 자살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답입니다. 그들은 살아야 할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어떠한 상급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중구동부 여름 수련회에서 학생들은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품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수련회 끝나고 상품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산 선물이 굉장히 싼 것인데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이처럼 상급은 우리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가끔 우리는 삶 속에서 꽉 막혀버리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힘들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에 대해서 기억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받게 될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다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리새인들, Pharisees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움, self-righteousness을 드러냈고 자신 스스로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성숙하다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완전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성숙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성숙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죄인들 중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chief of sinners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스스로는 완전해지지 못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삶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얼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심지어 지금까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불완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민감해지며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함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겸손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순간에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과 non 크리스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non 크리스천들은 결코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뒤에 있는 자족함과 모든 방해물을 잊어버리고 오직 온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현재 상태에 머물러 만족하는 자족감과 우리 삶 속의 모든 방해 요소를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상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랍고 위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포기하거나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믿음 안에 여전히 성장해야 할 수 많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몇 살이거나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겸손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 교회로서 온전한 삶을 향하여 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 모두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며 인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함께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위대한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